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의 말씀입니다. 이 잠언을 보시면요, 1장부터 9장까지는 계속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냐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납니다. 그래서 뭐가 지혜다, 지혜를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지혜가 한 소리를 들어라. 그래서 지혜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 10장부터는요, 약간 느낌이나 패턴이 좀 달라지는데 10장부터 15장까지는 굳이 얘기하면 금언입니다. 즉 어떤 얘기냐, 객관적이나 직설적인 표현으로 뭔가 제시해주는 일종의 격언 같은 거예요. 격언 같은 거. 그 전까지는 뭐 지혜자가 외친다, 뭐 아벨 지혜로워라, 훈계를 들어라, 뭐 음녀의 소리를 막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10장부터는 일종의 격언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방법, 또 잘 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나온 게 의인과 악인의 얘기를 하면서, 의인은 결국은 이렇게 기초 같아서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고 환란이 나도 남아있지만 악인은 금방 없어져 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에 성공하는 방법, 그래서 의인은 오래 살게 되지만 악인은 짧아진다. 의인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지만 악인은 결국은 다 아무것도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계속해서 잘 사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지혜롭게 의롭게 살아가라, 뭐 이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격언의 형태를 빌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보면요, 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뭐뭐 하면 뭐뭐 하고, 뭐뭐 하면 뭐뭐 된다. 의인은 이렇게 되고 악인은 저렇게 된다 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일종의 뭐냐면요, 이 원리인데, 이 보응의 원리예요. 행한 대로 나타나는 보응의 원리. 즉,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사는 사람은 저렇게 될 것이다. 인과 응보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질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인과 응보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대로 받게 된다는 거죠. 행한 대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받게 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거예요. 콩을 심어놓고 팥도 나고 콩도 나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요, 콩 심어놓고 팥도 나고 콩도 나고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네,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 일을 거두기 위해서 이만큼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원리를 꼭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성경의 중요한 원리가 이 보응의 원리, 인과 응보의 원리도 있지만 또 하나가 사랑의 원리예요. 두 개가 같이 갑니다. 그게 맞는 게, 만약에 보응의 원리대로 가면요, 우리는 벌써 죽었습니다. 벌써 죽었어요. 잘못한 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 그 지금 징계를 다 받고 사십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벌써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예요. 은혜가 잘못하면 되게 많은데 그거는 자꾸 하나님 까먹으시는 것처럼 대충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잘못한 거 한 거에 비해서 우리를 잘한 거 챙겨주시는 건 참 여지없이 챙겨주세요. 이게 사랑의 원리죠, 여러분요. 다 결국은 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산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 취해야 될 게 있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해서 대하시는 것은요, 사랑의 원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는요, 보응의 원리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즉, 하나님, 저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도 마땅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가야 되지. 잘못해놓고서 나 사랑하신다며요, 그거 좀 잘해줘 봐봐요, 이렇게 가는 것은 정말로 참 네 가지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걸 기억하면서요, 항상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게 뭐냐, 이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다는 거죠. 즉,
내가 행한 대로 거둔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지금 현재 나는 어제까지 살아온 나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뭐냐?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좌절하고 있으냐 낙심하고 있어야 될 것이냐? 아니죠. 오늘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내일이 또 결정되잖아요. 그걸 깨달았으면은 오늘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 왜? 내일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심은 것을 내일 내가 거둘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셔서 내일을 또 잘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을요 보니까 크게 이렇게 다루는 것 같아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미움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물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니까 2절 또 16절 그리고 22절 이런 데에 대해서는요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용이 뭐냐? 불의한 자의 재물과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사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의 뜻입니다. 맞죠? 아닌가요? 맞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잘 살기 원하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가 살지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 해서 불의한 재물을 취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절, 16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기 원하는데 이 재물에 있어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몫을 알아야 돼요. 자기 몫을. 이 사람에게 이 정도의 돈이, 이 정도의 재물이 그 사람 몫인 거예요. 즉, 이 정도의 재물을 다룰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부어주세요, 하나님. 그만큼. 재물을 주실 때는 꼭 재물에 대한 테스트를 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이만큼 부어줘도 이 재물 때문에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이걸로 인해서 범죄하는가 아니면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는가. 이걸 꼭 테스트 하신다니까요. 테스트. 그래서 여러분요, 재물을 모으기 원하시는 대로요, 재물을 모으려고 노력하시는 거고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려고 노력하세요. 그런 감기입니다. 그런 감기예요. 하나님은 줄 사람을 항상 찾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그릇이 간장종지야. 아무리 부어져도요, 간장종지는요, 그만큼밖에 못 담습니다. 못 담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기들한테 레아나 세아한테 돈을 걔네한테 10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걔는 그걸 어떻게 쓸지 몰라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나 큰 사람들한테 10만 원은요 턱없이 부족하죠. 턱없이 부족해요. 오히려 어린애들은 그걸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어른들한테 적어서 할 만한 게 없어. 이게 그릇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조건 부자 얘기할 것이 아니라 100억이라는 돈을 안겨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쓸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나의 씀씀이와 나의 삶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인가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내가 새벽기도단이 무너지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릇이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진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면은 그것은 그릇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그릇이 되기를 애쓰고 수고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축복은 받는 사람도 또 그것을 쓰는 모든 사람이 다 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십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하여 주지 않아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면요,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그럼 도둑질 한번 해보세요. 한 10억 정도 도둑질 해보세요, 여러분요. 다리 뻗고 잘 수 있나? 다리 뻗고 못 잡니다. 제대로 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근심을 겸하고, 그건 하나님 주신 재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이게 뭐냐, 이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말에 대한 얘기인데 6절하고 11절 보니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입은. 그리고 8절, 10절, 14절을 보니까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 정리를 보면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말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이야기 몇 번 해보면요, 이 사람의 품격이 나오고 그 사람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나옵니다. 숨기려 하지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 속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는데 주머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근데 뭘 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탕을 꺼낼 수 있어요? 못 꺼내요. 돈을 꺼낼 수밖에 없어요. 결국 들어있는 것을 꺼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을 보면요,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어떤 말이 되어야 되느냐.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립니다. 근데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그 상대방을 멸하게 합니다. 자,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인지 아닌지를 보면은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사냐 죽느냐를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의인이구나. 혹은 그 말로 인해 상대방을 죽인다면요, 아, 저 사람은 의인이 되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상대방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그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할 게, 살리는 말이니까 무조건 칭찬이 살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 칭찬은요, 그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의인이 되지 못하는 거겠죠. 그러나 반대로 때로는 아무 얘기 안 할 때라도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은 오히려 그 사람이 책망을 하고 가시가 되는 말을 하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저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안에 계시면 살리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요,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왜? 성령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고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지혜로운 사람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하실 때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가, 이걸 꼭 한번 먼저 살펴보세요, 여러분요. 저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지 마시고요, 여러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저 사람이 저 이야기를 하는가. 설령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삐뚤어진 말이면 그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로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날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 골수를 쪼갠다고 얘기했잖아요. 얘기한 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검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냐는 꼭 살피셔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말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듯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저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꼭 살피셔서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 살펴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지 아닌지를 살펴셔야 돼요. 이게 말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지 안 같은지, 즉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치가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8절, 10절, 14절이에요 여러분요. 8절, 10절, 14절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대치가 되는, 반대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죽인다는 거죠 여러분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무슨 말을 하든지 이 말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여러분요. 내 기본적으로 살펴야 될 게 뭐냐?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까지를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에다가 또 하나 더 지혜로운 건 뭐냐? 환경과 상황과 분위기를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이야기 중에서요, 말 중에서 제일 지혜로운 성경의 인물을 얘기하면 나단 선지자를 얘기하고 싶어요.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와 가늠한 다윗에게 충고할 때에 정말로 그 영혼을 살리는 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야기했는데 거기에다가 위치,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를 참 지혜롭게 잘 얘기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그러니 다윗이 바로 그 느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참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여러분요. 재물에 대한 것, 내가 재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나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부터 우리의 입술을 잘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하는 말들이 근본적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말인가 아닌가, 정말로 영혼을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죽이는 말인가를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에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바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 한다고요? 덕이 되는 말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바른 말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리는 영혼들이 넘쳐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큰 그리스도 상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살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행하며 말하며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서 그렇게 그릇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그릇이 커지는 이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만지시고 빚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